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머물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시내산의 구름으로 쫙 하나님이 해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앞에서 그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더라. 그러니까 구름의 모습으로, 근데 일반 구름이 아니라 아주 빛나는 구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그런 빛난 광채나는 구름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도 주님이 오시면 영광의 구름으로, 안개로, 아멘, 빛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보여줘요. 구름이,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아멘. 17절 보니까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빛나는 구름으로도 보이고 때로는 강렬한 불 같은 모습으로도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구름 같은 모습으로, 안개 같은 모습으로, 빛 같은 모습으로, 강력한 불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영광이 임함으로 치유도 일어나고 그 영광이 임함으로 돌파도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우리와 같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 머물렀다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이동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불이 함께해야 돼. 아멘. 그 영광이 구름이 우리와 함께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초대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머물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잘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무르게 하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름으로도 안개로도 빛으로도 불로도 나타나는데 오늘날 신약적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아멘, 기름 부음으로도 나타나서, 아멘,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진 영광이 바다 같은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큰 바다 같은 그 영광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머무르므로, 아멘,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을 머물게 하는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함으로 머물게 하고 거룩을 지킴으로 머물게 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머물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잘 믿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어떤 일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부음받아 영광의 바다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는, 영광의 바다 때문에 치유도 일어나는, 영광의 바다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을 계속 머무르게 하라 이랬어요. 이 말의 뒷의미는 그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나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이 계속 더 확장되고 충만해져서 아멘. 계속 이어지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계속 머물게 하라. 아멘. 아멘.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나 성전에 법궤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 법궤라는 기구를 굳이 오늘 현대로 비교한다면 이 강대상 같은 거라고 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환상 보시는 분도 보통 제디에 주님이 서 계시거나 제디에 구름이나 안개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하나님도 구약시대 때 오실 때 이 법궤 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로 그들은 알았고 그 법궤 속에서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법궤의 시온소라는 곳이거든요. 법궤는 어떤 물건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안에 또 만나가 있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공급받았던 하늘에서 내리는 그 가자 같던 그 40년 동안 먹었던 그들의 음식이었죠.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 또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듯이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구이기도 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 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와 관계된 일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일행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이 먼저 건너지 않고 법궤 상자를, 나무 상자거든요. 법궤 상자를 제사장들이 먼저 지고 가면 그 물이 넘실대던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 법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 현현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시니까 그 넘실대던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나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험한 파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심 때문에 그 출렁거리던 파도가 먹게 될 것이고 요단강물도 말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먼저 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서도 안 돼요. 아멘. 하나님으로 먼저 가시게 하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앞서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이 언제냐면은 엘리 제사장으로 하는 좀 어둔한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지혜 없는 제사장이 그럴까요?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도 먼저 찍어 먹는다든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어떤 제사장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법궤를 앞서고 가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으니까 지금 우리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이 기구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 즉 법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가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어떤 모습인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 십자가 목걸이 혹시 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과 은혜를 알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아요. 우상 숭배까지 해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제사장 아들들은 아들대로 엉뚱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것이니 법궤 가져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과 통행하여 주시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 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삶은 바르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법궤만 가져가면 이긴다고 착각하고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법궤를 가진 그 이스라엘을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나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는 엄청난 일을 당해버렸어요. 뭘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졌는데도.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그 못된 짓을 하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터에서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이 법궤가 뭘 상징하는 기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로 인식되었던 그 법궤. 여호수아가 그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 법궤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그 법궤. 아멘.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 두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다 그 소식을 듣다 또 거꾸로 죽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고 자기 남편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말이에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 소리예요. 자기 아이 출산하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걔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법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가면 이길 것이라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고 비참한 패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너희들에게 나의 영광으로 나타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깨달아 보라는 듯이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법궤를 블레셋 진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가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십자가만 집에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그 십자가가 능력 있는 십자가가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적들을 물리치고 아픈 몸도 치유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 돌파도 일어나는 복된 가정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하는 비밀은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100% 순종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우리 주님도 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노트를 제가면서 지키려고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주님도 아세요. 그러다가 못하는 거 주님도 아세요. 이해하세요. 그러나 아예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넘어지는 거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법계 사건은 바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의 영광이 함께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법계를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법계를 옮겨가신 거예요. 아멘. 나의 영광을 잠시 거두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잠시 거두어서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 일이 순적하기를 원하면,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줄 수 있는 거룩과 순종. 아멘. 말씀의 삶으로. 아멘. 기도의 삶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축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가정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으로 돌아가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옛날이 있었을 거예요. 첫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렸는가? 왜 그때 일하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가? 우리들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계속 머물게 하라. 아멘. 거룩한 삶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계속 머물게 하라. 순종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라. 회개로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라. 아멘. 드났던 영광도 회개하면 토를 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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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이 무엇인지, 순종인지 거룩인지 회개인지 기도인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멘 계속 이어지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몇 주 전에 이런 설교 한번 했죠. 세계적으로 봐도 부흥의 역사가 잠시 반짝했다가 다 그 불이 꺼져버렸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적 순종이 필요하고 아멘. 계속적 기도가 필요하고 아멘. 계속 예수 닮은 영성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에서 실패하고 그 기도에서 실패하고 그 순종에 실패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민족에서도 떠나고 나라에서도 떠나고 지역에서도 떠나고 사람에게서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아멘. 내가 해야 될 선택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으로 연결돼요. 돌파로 연결돼요. 승리로 연결돼요. 근데 아까 우리 이곳에 임하소서 저를 만져주소서 저를 지나소서 우리 여호와 유월절 찬양 불렀죠. 그렇죠? 영광의 불이 만일 죄악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에 영광의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세상 종말 때 어떤 일이 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틀림마다 천국 가는 백성들이 돼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사무엘상 5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아까 벗개를 가져갔어요. 벗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빼앗아갔어요. 그들이 벗개를 가져가서 자기들 신당에다가 그 벗개를 이들이 자기들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모실 때 쓰는 기고라는 소리나 듣고 자기들 신을 모시는 자리에 그 벗개를 갖다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자기들 신상들이 막 무너지고 목이 잘려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 되죠? 우상 숭배자들 죄악 중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상기하는 법궤가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니까 그 신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 머리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지역 이스라엘 땅만 가나안 신을 수 있다. 지역 신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블레셋 다른 도시로 그 법궤를 옮겨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막 독종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느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아멘. 온 민족의 하나님. 아멘. 온 우주의 하나님이니 어디에 갖다 놔도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아멘. 축복하실 것은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처음에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자기들 신상이 막 부서져 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독점과 장이라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이거 잘못 갖고 왔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임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승리로 연결되는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거기는 막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오고 자기들이 우상 물건들이 막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 법궤를 돌려줘요. 머리를 짜냅니다.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없으니까 법궤를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에게 그 수레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가지고 송아지가 있으면 그 암소가 어떻게 하겠죠? 그 송아지를 떠나기 싫어서 아무리 중요한 물건을 실어도 송아지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떼놓고 그 법궤를 치는 암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 법궤를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법궤를 떠나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셨어. 아멘. 이 법궤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심판과 축복이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걸어가니 너희들은 나를 잘 섬겨 복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너희들이 원하냐? 그 영광이 너희에게 축복이 되길 원한다.
너희들에게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돌파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내 자녀들을 예수 일하기를 원한다. 아멘. 블레셋을 심판했듯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면 돌아오는 그 벗개를 보고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그 벗개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면 기뻐 춤추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면 기뻐 춤추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오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에 힘써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죄악 중에 있을 때는 심판이 임했으니 빨리 회개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거룩에 힘쓰십시오. 오직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 닮은 영성으로 살아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아멘. 그것이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은 사모함으로 오게 하고 사모함으로 머물게 해야 된다. 아멘. 주님을 원하는 사람 주님이 임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주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사모함. 아멘.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벗개가 돌아왔을 때 귀한 여론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걔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걔가 귀한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벗개가 돌아온 그때부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모했다는 것은 울부짖으며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 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울며 하나님을 찾았다. 아멘.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아멘. 온 족속이 주님만을 사모했다. 아멘. 이것이 사모함의 말씀. 오늘 여러분도 여호와의 영광을 원하시면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여호와를 찾고 또 찾는 아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언젠가 소개드렸던 이덕진 집사님 간증이 있잖아요. 그분이 저 하전밀촌에 5년 동안 구역장 일을 하고 가면서 비가 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을 비닐에 싸서 성경책을 싸서 헤엄쳐 가서라도 구역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런 훌륭한 구역장 집사님이었어요. 눈이 오면 길이 막혀서 그 하전밀촌 할머니를 섬길 수 없었습니다라고 구역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눈길을 뚫고 쓰러져 가면서 넘어져 가면서 가서 할머니 몇 분을 모시고 돌아오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5년 동안 구역장 일을 하면서 딱 한 가지 기도하며 오갔대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아멘. 주님을 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를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5년 동안 그 길을 오간 거예요. 5년 되는 그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에게 영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끝에 영광이 구름으로 찾아가 계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릎 꿇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뭐 하라고요? 우리 교회 저 표회를 갖다 360일 붙여놨잖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능력 구하잖아요. 우리는 돈 구하잖아요. 우리는 치유 구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 구하잖아요. 아니, 그 얼굴부터 구하라.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의 고집을 여러분들 좀 아시죠? 우리는 교회 표가 1년 돼도 안 바뀌고 2년 돼도 안 바뀌고 5년 돼도 안 바뀌고 10년 돼도 안 바뀌어요. 교회 표가 뭐죠? 주님 얼굴을 구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여기에 옮겼으면서 저기다 간판에도 크게 써붙인 게 주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능력보다, 주님 주신 축복보다, 주님 주신 치유보다 주님 먼저 구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영광이 채워지면, 아멘, 그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어떤 교회요? 주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표현으로 끝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얼굴을 구하여 주의 영광이 임하는, 아멘, 그 영광이 바다처럼 임하는, 아멘, 이 현장 될 수 있도록 기도에 동력하세요. 여호와를 찾고 또 찾으세요. 아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망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배고픔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뭐죠? 물질적 가난한 자가 주님으로 배가 고픈 사람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이덕진 집사처럼 5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만 찾았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이곳이 영광의 바다가 되게 하소서. 이곳이 큰 영광의 댐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곳에 채워진 영광 때문에 온 세상을 적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설교 제가 처음 하는 설교 아니죠. 이곳에 채워진 영광 때문에 온 세상을 적시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처럼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영광이 채워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승리가 일어납니다. 아멘. 첫 번째 뭐 하자고요? 사모함으로 간절히 찾고 찾고. 아멘.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풍성이 임하는, 바다처럼 임하는, 그래서 누림이 있는 이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순종으로 이루어 머물게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물론 사모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는 사모하면서 원할지라도 내 삶에서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성김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그렇게 나를 원하지 말고 네가 이것부터 없애줬으면 좋겠다. 네가 이것부터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7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거든, 뭐부터 해라? 이방신들과 아수라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박수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았는가? 엘리야는 분석해 봤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그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먼저 멸해버려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 머무는 곳으로서는 안 돼요. 비도 한 번 오는 곳으로는 안 돼요. 비가 계속 와야 돼. 아멘. 영광도 계속 머물러야 돼. 아멘. 그럼 왜 영광이 떠났는가? 왜 비가 오지 않았는가? 그 원인을 채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뭔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왜 해결받지 않는가? 왜 이것이 뚫어지지 않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돼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야 될 이유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물질 축복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하나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멘. 빼앗아 주시기도 하지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왜 빼앗겼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너희들이 하나님 찾는 거 좋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이거 먼저 회개하자. 우리 속에 있는 잘못을 먼저 제거하자.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섬기자. 나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앗겼다면 빼앗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이유가 되는 것을 제거해버려야 돼. 그 이유가 되는 것을 뽑아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돼.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파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승리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치유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형통과 평탄으로 연결될 거예요. 뭘 하라고요?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라. 아멘. 여러분 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토로르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먼저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한번 섬겨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나 하나님이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치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전쟁에서 왜 졌느냐? 법궤 가지고 왔는데 왜 졌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법궤만 가지고 가니까 졌지 않느냐? 이제 법궤가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법궤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7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제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멘. 내가 여러분이 소개했던 그 말씀과 똑같아요. 나에게 남겨진 산당, 없애야 될 그 산당, 제거해야 될 그 산당 무엇인지 찾으시고 그것을 제거하라. 아멘. 그 제거되지 않는 산당 때문에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고 영광이 빠져나가고 축복이 빠져나가고 사단이 덜락거리니 그 구멍을 막아버려야 돼. 어떤 사람이 예배의 실패가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어떤 삶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영역에 순종하지 못하는 암초 같은 병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바위를 뽑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을 잘 섬겨봐라. 그리하면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노트를 적어야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는 이것이다 누구는 이것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무엘상 7장 3절을 갖고 내가 뽑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시고 아멘. 적고 아멘. 그리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뿌리채 뽑아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건진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노트를 지금서 찾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아,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말씀 노트는 담임 목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숙제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고쳐야 되네요. 내가 이 잘못된 뿌리를 뽑아내야 되겠네요. 내가 이거 고치고 반드시 복받아야 되겠네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블레셋 군대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그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시고 아멘.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멘.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여 돌아서서 다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블레셋 군도가 걷어내지는 아멘. 그 잘못된 악선원이 걷어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5절과 6절이에요. 그럼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미스바에 모여서 한번 회개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미스바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보니까 사무엘이 돼 온 이스라엘 미스바에로 모으라. 미스바에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붓더라. 여러분 여기서 물을 부어서 붓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붓는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물을 붓듯이 쏟아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쏟아내버리면 우리 잘못과 우리 허물이 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물처럼 흘러가고 그것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게 하라. 아멘. 오늘 미스바 해결을 어떻게 되고 물을 붓는데 아멘. 물을 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잘못된 것 행동의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 물을 붓듯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쏟아진 물이 거기 고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능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을 붓듯이 회개하시고 그 회개가 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인생에서 지워져서 복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무엘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어요.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미스바 회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스바 회개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는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승리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 세 가지 잘 정리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계속 머물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사모함으로 머물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머물게 해야 된다. 찾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쏟아버려야 될 것, 물을 붓듯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아시고 아멘. 회개와 순종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블레셋 군대가 도망갑니다. 컨징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행동과 말 속에서 뽑아야 될 그 뿌리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미스바 회개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내 삶 속에 나를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